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가정도 주시고 몸된 교회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리, 일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을 주시고 또 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잘 간직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을 경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꼭 붙잡고 주님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로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 우리 가정 안에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가족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 편지가 되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제자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섬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저희들이 돕고 있사오니 기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국 장애인 교회학교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며 양육하는 기관에 힘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귀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음화를 위하여 군 선교에 힘쓰는 기관도 있습니다. 자살 방지 예방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도 있습니다.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은사와 또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기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년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19분의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스리랑카 땅에 하나님 영혼과 교회를 잘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수수회복 중인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연약해진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보고 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꿈터교회 야외 소풍을 나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엄마와 아기들, 선생님들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본론 이야기를 합니다. 본론은 뭐냐면 내가 이 편지 쓴 목적은 당신 빌레몬이요, 옛날 도망간 그 노예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 당신의 돈을 훔쳐가지고 자유를 찾아 멀리 도망간 그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갇힌 자 중에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내 곁에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내가 이 편지 써서 오네시모 통해서 당신에게 보내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 본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한다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간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데,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8절, 9절,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네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다, 간구한다. 간절히 부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이 부탁은 다르죠. 명령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건 해야 돼, 너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령하는 것과 부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 그의 마음, 그의 형편을 내가 다 헤아리면서 내가 힘든 건 알지, 내가 어려운 건 알지, 그런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간구하면서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랑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마땅한 일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너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도 말할 수 있지만 강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탁하는 대상이 뭐냐면 오네시모거든요. 오네시모를 먼저 사랑합니다. 오네시모를 가슴에 품습니다. 빌레몬 동역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안케 되었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은혜, 그 평안, 그 기쁨, 위로를 이제 만나게 될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세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딱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평안케 할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은 사랑 못해, 그 사람은 내가 기도 못해줘, 축복 못해, 그 사람은 마땅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오늘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품었던 것처럼 여기 빌레몬이요, 당신도 오네시모 예외 두지 말고 품어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과 자유 없이 지금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려가서 같이 붙잡고 여기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자기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부탁, 유언과 같이 내가 부탁하니까 당신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한계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니 당신도 한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용서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자녀를 위한 부탁을 합니다. 형제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또 내가 아는 지인에 대하여 내가 보증을 서요. 재정 보증도 서고 신원 보증도 서요. 그 사람 내가 믿을만 합니다.
나를 봐서 좀 도장 찍어주세요. 나를 봐서 좀 받아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부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인격과 명예와 내 모든 것을 걸고 부탁할 때에 어떤 부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가?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고 비즈니스를 살리고 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져서라도 부탁하고 권면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모든 노예들이 그렇게 갖는 생각처럼 도망가야지, 자유를 얻어야지, 똑같은 마음을 품었고 주인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잘못한 사람 맞아요. 그는 벌받을 사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과거도 알고 현재와 미래도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전승에 의하면 110년, 주 110년 에베소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오네시모인지 다른 오네시모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사역자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돕다가 순교한 그 귀한 걸음, 걷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권면, 그리고 이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죽이는 사람, 수렁에다가 던져 넣는 사람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디딤돌이 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한마디라도 그의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요절과 같은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디모데입니다. 디도입니다. 아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후계자라는 거예요. 동역자이면서 후계자고 믿음의 상속자와 같은 아들.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훌쩍 떠나면 그 뒤에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믿음의 사역자 디모데. 우리가 또 지난번에 보았던 디도, 이 유명한 사역자거든요. 초대 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어떤 상황에? 내가 갇힌 자 중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네시모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영혼이다. 내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다. 오늘 묵상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낳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았어요. 내 자녀가 손주를 낳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내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 손주를 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낳은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냥 아침에 꿈꾸고 저녁에 태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낳는다는 그 표현 속에는, 출산한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도 담겨 있고요, 소망도 담겨 있고요, 믿음도 담겨 있어요. 특별히 잉태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내가 고생하면서 낳은 내 자녀야, 내 새끼야. 여러분, 이건 동물들도, 여러분 어미는요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거든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낳을 것인가? 무엇을 먼저 품고 잉태할 것인가? 내가 품고 잉태한 것이 결국은 태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출산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꿈,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 바울이 여기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을 품고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우리가 낳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꿈을 낳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품고 그 꿈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도는 인생, 헛된 것 추구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믿음의 꿈을 꾸고요. 청소년, 청년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꾸고요. 장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은퇴했어요.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인생이 될 때에 그 꿈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인생, 특별히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꿈을 품는 인생,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실제로 결혼을 하면, 물론 요즘은 자녀 없이 사는 가정도 있어요. 자녀를 얻고 싶어도 임신이 안 돼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잉태의 복을 주시고 출산의 복, 생명, 자녀들을 복으로 주셨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갖고 싶은 꿈,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는 복을 꿈꾸는 인생, 실제로 여러분 출산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임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이웃과 성도들 안에 하나님 잉태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실제로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들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인생.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꿈, 이게 바울의 꿈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낳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꿈.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임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쉽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실 이 항구 도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향락이 만연했던 그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황무지에 꽃이 피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는 도시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다가 왜 이렇게 너는 낙심하느냐? 이 고린도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너희는 이렇게 주눅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서서 바울이 낙심 가운데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주셔서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하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제일 은사가 많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들을 낳듯이 딸을 낳듯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별로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마디 권면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몇 번 권면하고 실패하고 서로 막 상처 때문에 아프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오래 남아요. 평생 가슴에 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손주들이 있는데 연약한 자녀가 계속 가슴에 남아요.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다 성공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약한 자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자녀는요, 평생 나의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지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만큼 성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지금 결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성자가 되겠다, 인정받겠다, 높임받겠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위하여 내가 용서하기로 딱 결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한 다음에는 잊어버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 내가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잉태와 영적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에 힘쓰는가, 내가 무엇에 간구하는가, 정말 용서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영성을 품고 오늘 하루도 꿈꾸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나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나는 오네시모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의 그 영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연약한 분들, 또 예수 믿어야 하는 분들 기도하며 권면하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